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세요? 그냥 믿음이 좋아서 무턱대고 잘 믿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서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는 한가? 야, 하나님이 살아는 계시나? 우리 신앙의 초기에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는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때때로 찾아옵니다. 구약을 보면요,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것이 심판의 메시지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 스스로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맞긴 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십자가를 향해 잘 나가고 있나? 내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 우리 안에 궁금증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고난을 만났을 때 아닐까 싶습니다. 내 앞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수만 가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신앙이 조금씩 질문들이 깊어져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뭘 깨달아야 하기에, 어떤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에, 혹은 적용해야 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나는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신앙적인 질문 앞에서 성도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반응이 다 다르다고요. 어떤 분들은요, 탐구형이 있어요. 그분은 일단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그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한 분들은요, 막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원어까지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요, 참 세상이 좋아져서 저만 해도 이 주석을 몇십만 원씩 주고 샀어요. 책도 사고 또 더 많은 돈을 주고 CD로 사서 거기서 원문을 공부했는데 이제는요, 한 3만 원인가요? 핸드폰 어플을 다운받으면 그 안에서 제가 가진 주석보다 더 나은 이 해석들과 또 원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참 아까워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핸드폰에 있는 주석으로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일단 꿇어형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일단 꿇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전 여기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무릎 꿇고 끝까지 기도하는 형이 있어요. 아주 폭발적인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단판을 짓겠다, 야곱과 같이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뜨겁고 친밀하게 만나는 분들, 행동파이죠. 그리고 여러분, 유유자작형도 있어요. 살다 보면 알게 되겠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산책을 하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참 비우신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뜻이 다 있겠지, 언젠간 지나가겠지, 억지로 발버둥 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이렇게 파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형이 있냐면요, 수다형이 있어요. 끙끙 앓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누구라도 자꾸 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막 하다 보면 이렇게 깨달아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밤새 누구하고 토론하면서 조금씩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상대방의 오는 그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기가 막히게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캐치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망상형도 있어요. 좋게 말하면 철학자형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 고난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를 끊임없이 혼자서 방에 누워서 고민하는 거예요. 때로는 멍하니 저 창밖을 바라보면서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 이렇게 철학적인 사고들을 많이 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요, 상상력이 좋고 사유가 깊어지니까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좀 피곤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보지 못하는 자기만의 성찰로 가지고 하나님을 또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형이 있어요? 올인형이 있어요. 다 해봐야 돼요. 월요일은 말씀 보고요, 화요일은 기도하고요, 수요일은 수다 떨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조금 쉬면서 커피 마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리고 또 철학적인 사고, 신앙 서적도 찾아보고 그 답을 발견할 때까지 쉬지 않는 분들, 올인형도 있습니다. 풀코스로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형이세요? 제가 보기엔 유유자적형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또 말씀형도 있는 것 같고 기도형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요, 그런 사람입니다. 올인형,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나의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서 해답을 얻었던 사람,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이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나 징계, 그리고 희망,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은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과감 없이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게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은 조금 독특합니다. 하박국의 별명이 있는데요, 첫째는 어찌하여 선지자, 둘째는 구약의 도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다른 이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주님, 내가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내가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습니다 라고 의심했던 제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심이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믿기 위해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나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신앙인 거죠. 주님께 질문했던 유일한 제자. 그런데 이 하박국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했던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이게 구약의 통념 속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끊임없는 질문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 라고 정면으로 하나님께 대들듯이 질문한 선지자이죠. 하박국서는요, 그래서요, 시작부터 그렇게 질문으로 시작해요. 1장 2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악이 만연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참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요, 주전 6세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을 누가 다 보았어요? 이 남아있는 남유다는 다 보았습니다. 다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 무엇 때문에 멸망했는지 다 알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회개하기는커녕 점점 더 악해지거든요. 1장 2절 3절을 보면요, 거기 나오는 단어들이 이래요. 강포, 폐역, 겁탈, 분쟁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단어들이죠. 굉장히 난폭한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지금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탐욕스러운 유다의 귀족들이 서로 결탁해서요,
백성들의 것을 빼앗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을 압제합니다. 그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내 맘대로 막 이렇게 휘두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거기 더해서 심지어 당시의 왕은 여호야김이었거든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그런 왕입니다. 점점점 이 나라가 악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돌이키라고 권고하시지만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요? 악한 자가 왜 더 잘되고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받는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드디어 응답을 하세요.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더 궁금증만 증폭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악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버릇없는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옆집에 진짜 못된 애를 섭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죽기 전까지 때려. 아주 싹싹 빌 때까지 때려.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말이 안 되죠. 훈육을 해도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저 이방 나라를 쳐서 너희를 압제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아니요,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도 하나님 왜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또다시 응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악한 나라 바벨론은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저 바벨론 또한 나의 거룩하고 선한 의에 따라서, 그 의로움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정의와 공의대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요, 내 안에 올라오는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궁금증은 점점 더 증폭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의 위대한 점은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이 자신을 비유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파수꾼입니다. 고대 성읍 이스라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루가 그 성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밤낮으로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과 위협을 살피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경계하며 잠자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질문에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비장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TV 다큐 프로그램에서요, 등대지기에 관한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등대지기가 굉장히 외로운 직업이더라고요. 밤낮 없이 그 좁은 공간에서요, 하루 종일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밤이든 혹은 잔잔한 밤이든 잠들지 않습니다. 등대지기가
내가 혼자만 있다고 해서 등대에 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폭풍우가 치는 밤이면 더 긴장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등대의 불빛을 지킵니다. 왜입니까? 수많은 길을 잃은 배들이 그 등대 하나만 바라보면서 육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등대지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잠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등대지기 자신은 폭풍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폭풍이 왜 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어느 배가 이 바다를 지나갈지 모르기에 그는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다큐를 통해서 보았는데, 와, 참 등대지기가 멋진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 보면요, 따지듯이 질문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질문을 한 후에 하박국은 내 생각대로 해석하거나 내 바램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졌다고 해서 실망하고 돌아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버티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뜻마저 알게 해주실 때까지 내가 버티겠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믿어라만큼 많이 하신 말씀이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들려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조금씩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저도 깨달아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구원에 대해서, 내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하고 그 안에서 해답을 얻어가는 그 과정을 즐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요, 내 안에 궁금증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내가 그냥 품고 있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질문을 품은 채로 하나님 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인생의 답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철학 속에서 찾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안에서 애쓰며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서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박국에게 응답하기 시작하세요. 2절 3절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요, 모에드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특정한 때, 그 때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 비유하면요, 활 시위를 떠난 화살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활 시위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어디에 도착하는가? 관역에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활 시위를 떠났고 관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그 화살이 너무 더디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는요, 우리의 시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볼 땐 우리의 기도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응답이 영영 오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응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일하심의 때가 오면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대답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인내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계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안 들 때마다 하나씩 벼락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럽기 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게으르고 우리는 여전히 악한 그 본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 이제는 막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뭘 느끼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자, 무두셀라가 70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어때요? 더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고 얼마만큼 인내하시고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기 120년 전에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라랏산 꼭대기에 지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배를 지어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왜 산에다 짓습니까? 배는 바닷가에다 지어야지요. 그런데 산에다 지으라는 거예요. 왜요? 배가 완성되어져 갈수록 세상엔 심판이 임하고 또 이 방주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969살의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120년이 지나고 방주가 완성된 해가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멈추지 않고 구원을 향해 완성을 위해 나아갔던 사람,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 의인은 구원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전쟁, 기근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끊임없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때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이
69살을 산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바라볼 수 있고, 지어지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친밀해야 돼요. 야, 신기하네, 이게 아니라 야, 얼마 남지 않았어,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거야. 그때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텐데 내 안에 의가 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석이 내 안에 있나? 나는 세상 쫓아가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안에서 길을 수정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구원을 확증받은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한 때가 이르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 이것이 여러분, 이 하박국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판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게 역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겨야 하거든요. 성경 속 인물들이 이 진리를 증언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내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내 민족과 형제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편,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다렸고 그는 결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조급함의 열매는 오늘날까지 그 중동 지역의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수동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가장 능동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디게 느껴지는 기도의 응답인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계의 문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아직까지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계속 기대하게 하고 왜 계속 실망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의심이 드는 만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시위는 이미 활시위를 떠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더디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관역에 도착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다려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여러 번 인용을 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참 친숙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요, 히브리어로 단 3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보면요, 에무나라고 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거든요. 에무나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49번 정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요. 신실함, 정직한, 신뢰할 만한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군대를 끌고 나아가서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막 탈출한 사람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을 할 만한 도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모세가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인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모세가 팔을 지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 아론과 훌이 지친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들어 올리는 그 행위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에무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버티는 것이다. 믿음은 지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버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나라에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인생이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중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흔히 믿음을요, 내가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근본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 마지막에는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자 하박국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것을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응답을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속히 그 일을 행하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의인들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박국서 마지막에 하박국의 고백을 보면요, 불의로 인해서 의로운 자가 많은 피해를 보고 심지어 공동체 내에 불의한 자들 때문에 더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결국은 공평하게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의로움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그 화살이 마지막에 어디에 도달할지를 이제 알았사오니 나는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원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겠지만 그 응답이 나의 계산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 줄 아십니까? 지금 무엇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겠사오니 주여 속히 주의 일을 행하소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박국이 이 3장의 위대한 고백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 속에서 당장 불의와 전쟁, 궁핍이 해결되지 않는 그 한복판에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기쁨은 다른 거예요. 행복은 어때요? 내가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언제 뒤집어져요? 언제 불행으로 바뀌어요?
내가 돈이 없어지면 불행합니다. 내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헤매게 되면 불행합니다. 내가 건강이 잃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우리가 늘 인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기쁨은 고통 가운데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때로는 지체되는 시간 가운데서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그 기쁨이 저의 안에, 그리고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은 눈앞의 문제가 여러분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법이 아니에요. 믿음은 폭풍우 치는 밤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속히 임하기를 구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을 때에도, 기나긴 시련의 그 시간을 지날 때에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내가 믿기에 오늘도 기쁨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인생에 때로는 외양간이 비어 있을 때가 있고 삶의 행복의 조건들이 모두 다 무너져 내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되신 주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저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를 향해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시는 중이다. 그리고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이 주는 조건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거룩하고 그 청명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팀으로 그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해요. 비록 더딜지라도. 참 하나님은 느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나의 타이밍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비록 내 사랑이 이렇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비록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가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버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되지 않고 우리에게 임할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버티고 견디며 당당히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